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잘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내 삶을 진짜로 뿌리부터 바꾸는 그런 힘을 가진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재철 목사님께 도착한 한 통의 편지로 시작돼요. 고통받던 한 아내가 쓴 편지였죠.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 남편은 정말 모범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뒤에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이 남편 말이죠. 겉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가고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는 누가 봐도 독실한 신자였죠. 하지만 집에서는요, 아내에게 끔찍한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아이 앞에서 내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 남편의 그 뜨거운 신앙심이 진짜라면 도대체 왜 그의 가족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 모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문제의 뿌리가 믿음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데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그 시작이 잘못된 종류의 기도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게 되는 그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온다고 해요. 보통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냥 끈질기게 매달리고 조르면 뭐든지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비유의 마지막에 던지는 결정적인 질문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무슨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찾고 계시는 존재의 상태,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선 절대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구체적인 삶이 없는 믿음은요, 현실 도피에 불과하고 공허한 이론일 뿐입니다. 이 말처럼 머리로만 아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믿음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비유들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믿음이 뭔지 알게 해주는 4가지 비유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비유들을 통해 믿음이 뭔지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요. 이건 완전한 항복, 완전한 복종을 뜻해요. 단순히 내 생각이나 감정만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분께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비유는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 새로운 안경과 같다는 거예요. 이 안경을 딱 쓰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일시적인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믿음을 새로운 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똑같은 아들을 보고 능력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이 완전히 달랐죠.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망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내는 힘이죠. 자, 4번째 비유는 교회의 목적에 대한 건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주차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유소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은 그냥 차를 세워두고 끝이죠. 믿음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하지만 주유소는 어떻습니까?
기름 꽉 채워서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에너지를 얻는 곳이잖아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신을 벗고 새 안경을 쓰고 삶을 다시 해석하고 주유소에서 힘을 얻는 이런 구체적인 믿음은 우리 현실 세계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은 그냥 내 마음의 평안, 내적인 변화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나를 둘러싼 세상, 그러니까 나의 공간과 나의 관계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물질에 대한 나의 위치를 바로잡아줍니다. 둘째, 내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의 분위기, 즉 공간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를 흘려보내는 감화력을 갖게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고통받는 가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만약 그 남편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그의 믿음은 가정을 두려움과 폭력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당신 혼자만의 골방에서 행하는 사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발딛고 선 그곳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공적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